하나님, 옛 죄 때문에 온 인류가 물려받은 죽음을 성자 우리 주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없애주셨으니 천상 은총의 힘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의 종은 성공을 거두리라. 그는 높이 올라 숭고해지고 더없이 존귀해지리라. 그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그의 자태가 인간 같지 않게 망가져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즐겁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수많은 민족들을 놀라게 하고 임금들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물리니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보고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던가?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던가? 그는 주님 앞에서 가까스로 돋아난 새순처럼 메마른 땅의 뿌리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 볼 만한 풍채도 위엄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였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구속되어 판결을 받고 제거되었지만 누가 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 정녕 그는 사한 이들의 땅에서 잘려나가고 내 백성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 폭행을 저지르지도 않고 거짓을 입에 담지도 않았건만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히고 그는 죽어서 부자들과 함께 묻혔다. 그러나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흡족해 하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그러므로 나는 그가 귀인들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고 강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기 때문이다. 또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법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주님, 제가 당신께 피신하오니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의로움으로 저를 구하소서.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모든 원수들 때문에 저는 조롱거리가 되고 이웃들을 소스라치게 하나이다. 아는 이들도 저를 무서워하고 길에서 보는 이마다 저를 피해 가나이다. 저는 죽은 사람처럼 마음에서 잊히고 깨진 그릇처럼 되었나이다.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주님, 저는 당신만 믿고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제 운명 당신 손에 달렸으니 원수와 박해자들 손에서 구원하소서.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주님께 희망을 두는 모든 이들아, 힘을 내어라. 마음을 굳게 가져라. 아버지, 제 영은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가 계십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나갑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에 도움이 되게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요한이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키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거기에 모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다는 군대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닥쳐오는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서시며 그들에게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나다 하실 때 그들은 뒷걸음치다가 땅에 넘어졌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이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고 당신께서 전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군대와 그 의장과 유다인들의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고 먼저 한나스에게 데려갔다. 한나스는 그 해의 대사제 카야파의 장인이었다. 카야파는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고 유다인들에게 충고한 자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사제와 아민 사이여서 예수님과 함께 대사제의 저택 앞뜰에 들어갔다.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는데 대사제와 아민 사이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움직이 하녀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그 움직이 하녀가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나는 아니요. 딸이 추워 종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대사제는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였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다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은밀히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이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곁에 서 있던 성전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치며 말하였다. 대사제께 그따위로 대답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이야기하였다면 그 잘못의 증거를 대보아라. 그러나 내가 옳게 이야기하였다면 왜 나를 치느냐? 한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카야파 대사제에게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요?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나는 아니요. 대사제의 종 가운데 하나로서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린 자의 친척이 말하였다. 당신이 정원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베드로가 다시 아니라고 부인하자 곧 답이 물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카야파의 저택에서 총독 관저로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의 몸이 더러워져서 파스카 음식을 먹지 못할까 두려워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 물었다. 무슨 일로 저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요?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저자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께 넘기지 않았을 것이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리고 가서 여러분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누구를 죽일 권한이 없어.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 가리키며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리하여 빌라도가 다시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되물으셨다. 그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나야 유다인이 아니잖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 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요.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물었다.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내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진리가 무엇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다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였소.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내가 파스카 축제 때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어.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원하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외쳤다.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는 강도였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군사들에게 채찍질을 하게 하였다. 군사들은 또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새 옷을 입히고 나서 그분께 다가가 이렇게 말하며 그분의 뺨을 쳐댄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빌라도가 다시 나와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저 사람을 여러분 앞으로 데리고 나오겠소. 내가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라는 것이요. 이윽고 예수님께서 가시나무 관을 쓰시고 자주새 옷을 입으신 채 밖으로 나오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자, 이 사람이요. 그때 수석 사제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목을 찾지 못하겠소. 그러자 유다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이 율법에 따르면 그 자를 죽어 마땅하오.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였기 때문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다시 총독 관저로 들어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는 당신을 풀어줄 권한도 있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위로부터 받지 않았으면
나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긴 자의 죄가 더 크다.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방도를 찾았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외쳤다. 그 사람을 풀어주면 총독께서는 황제의 친구가 아니요 누구든지 자기가 임금이라고 자처하는 자는 황제에게 대항하는 것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리토스트로토스라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트로토스는 히브리 말로 갑바타라고 한다. 그날은 파스카 축제 준비이었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다인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여러분의 임금이요. 그러자 유다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의 임금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요. 수석 사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 임금은 황제뿐이요.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았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터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고 한다.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여 이쪽 저쪽에 하나씩 못 박았다.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달게 하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도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그 명패를 읽게 되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 라틴 말, 그리스 말로 쓰여 있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의 수석 사제들이 빌라도에게 말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이라 쓸 것이 아니라 나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하고 저자가 말하였다고 쓰시오.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내가 한번 썼으면 그만이요.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 저마다 한 몫씩 차지하였다.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것은 솔기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 차지가 될지 제비를 뽑자. 그들이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렇게 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서 살아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말씀하셨다. 목마르다. 거기에는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듬뿍 적신 태면을 우슬초 바지에 꽂아 예수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 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은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는 직접 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믿도록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은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볼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 뒤에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다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는 가서 그분의 시신을 거두었다. 언젠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다인들의 장례 관습에 따라 향료와 함께 아마포로 감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날은 유다인들의 준비일이었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곳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입니다. 1년 중에서 성천의 전례가 없는 유일한 날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깊은 침묵 속에서 오늘을 보내고 주님의 십자가를 경배하며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교회가 보내는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죽은 듯한 이 시간, 우리 모두 생명과 희망, 은총의 부활할 날을 기약하듯이 그렇게 이 침묵의 시간도 보내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은 지나갈 것입니다. 생명과 부활을, 희망의 시간을, 부활이 이제 우리 마음 안에서 곧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십자가의 길에서 만났던 사람 가운데 키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키레네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먼 곳입니다. 아프리카, 이집트의 서쪽에 있는 지금 리디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한 도시가 바로 키레네입니다. 지중해 무역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장했던 큰 도시였는데 이 키레네와 예루살렘은 아주 먼 곳입니다. 이 키레네 사람, 아프리카 사람이 왜 예루살렘에 왔는지 정확한 보도는 없습니다. 무역을 하러 왔는지 아니면 그도 유대인이어서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골고타로 끌려가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병사들에게 강제로 끌려와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를 목격하고 구경하고 있던 것뿐인데 그는 재수없게도 길을 가다가 누가 말하듯이 똥 밟듯이 그렇게 끌려가서 고난에 함께하게 된 인물입니다. 내가 만일 이런 상황이면 어땠을까? 정말 하루 종일 투덜거리면서 재수 옴붙었다고 난리가 났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몬은 그렇게 예수님의 길에 함께 동참했던 인물입니다. 이런 시몬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조롱과 채찍이 난무하는 시간, 극도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순간,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지쳐버린 이 순간, 그리고 넘어져서 일어날 기력도 없는 그 순간에 자신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 준 이 시몬에게 얼마나 감사하지 않았을까? 고마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시몬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되었는데 상상 속에서 시몬과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형수인 예수님의 눈빛에 보통은 증오와 분노가 있어야 하는데 그는 고통과 또 지침으로 인해서 온 힘에 힘은 없지만 그래도 그의 눈빛은 살아있었고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감사하는 눈빛으로 그를 보는 그 마음에 어쩌면 그는 깜짝 놀라지는 않았을까. 자신의 의지와 아무런 상관없는 체험을 하고 있는 시몬, 골고타의 십자가의 길에서 그가 만났던 예수는 그의 일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람으로 또 그 순간의 체험으로 만났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십자가의 길에서 함께했던 시몬, 훗날 어떻게 변화했을까? 시몬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어 있었을까 하고 성경을 이곳저곳 뒤져보면 그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마르코복음 15장 21절에 그는 키레네 사람 시몬으로서 알렉산드리오스와 루포스의 아버지였는데 하고 쓰고 있습니다. 바오로가 썼던 로마서 16장 13절에는 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선택을 받은 루포스, 그리고 나에게도 어머니와 같은 당신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해주시오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바오로 사도가 문안의 편지를 쓰면서 주님 안에 선택받은 루포스, 나에게도 어머니와 같은 당신의 어머니에게, 이런 글귀들을 볼 때 분명 이 시몬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루포스는 키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루포스가 사도 바오로의 문안을 받을 만큼 큰 인물이었다. 루포스가 인물이었으면 그의 아버지 시몬은 더 큰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루포스의 어머니 키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가르쳐서는 바오로 사도가 자신의 어머니라고까지 부를 정도입니다. 시몬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그의 아내도 그런 열심한 사람으로 있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로 지내고 있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던 십자가 길에서 우연히 재수 없게 원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군사들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와 짊어져야만 했던 십자가에서 시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짧은 순간의 삶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고 그와 그의 아내, 자식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업을 하는데 온전히 투신된 인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도 예수님과 만나는 체험을 할 때,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송두리째 온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생명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직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그런 힘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더 깊이 있는 만남이 부족함을 깨닫고 예수님과의 만남에 좀 더 매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만남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재수없게 어쩌다가 마지못해서 그렇게 강제로 끌려온 곳이지만 예수님의 눈빛 하나에 온전히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 좀 생각할 게 또 있습니다. 요즘에 이 시대가 시대인 만큼 신천지나 다른 유사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 체험과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사건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인들은 온전히 자신의 삶을 봉사와 사랑으로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 갑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봉헌하는 모습 속에서 이웃들이 그들을 보고 그들은 자신이 바라보는 저 존경하는 인물이 예수님 때문에 저렇게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그들도 따라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온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천지나 유사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 체험들은 오직 자기 자신만 알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영역만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야심에 가득 찬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은 사랑과 나눔, 희생과 봉헌의 삶이 있어야 하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은 이웃과 하느님을 위해서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서 왜 이렇게 성삼위를 허전함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이렇게 보내야 합니까? 그래도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이웃들을 위해서 나 자신이 전례에 제대로 참석하지 못하는 고통마저도 봉헌할 수 있어야지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는 올바른 제자는 아닌가, 예수님께 대한 신앙 체험을 한 신앙인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십자가, 나무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내가 지지 않아도 되는 십자가였는데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피하고 싶었는데 나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강제로 끌려와서 지고 가는 십자가, 벗어버리고 싶은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를 시몬은 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는 온전히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온갖 병마들, 내가 극복할 수 없는 타인으로 인하여 짊어져야만 하는 금전적 피해, 정신적 고통, 잠깐의 실수로 인해서 영원히 씻을 수 없을 만큼 안게 된 상처들, 그 고통스러운 아픔들, 이런 모든 것들이 어쩌면
시몬이 만났던 그 십자가가 지금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십자가는 아닌지 묵상해 봅니다. 나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지는 십자가이든 남으로 인해서 져야 하는 십자가이든 이 십자가를 오늘 성금요일만은 기쁜 마음으로 질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이 십자가를 질 수 있을 때 부활의 영광은 더 큰 사랑으로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견디어 봅니다. 주님,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 아멘. 모두 일어나십시오. 성금요일에 세상의 온 교회가 바치는 보편지향 기도를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하느님께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에 평화와 일치를 주시고 길이 보존하여 우리가 평온하게 살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으니 자비로이 구원하신 저희를 지켜주시어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교회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느님의 이름을 끝까지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교황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주 하느님께서 우리 교황 프란치스코를 친히 목자로 뽑으셨으니 그를 건강하게 지켜주시어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에 봉사하며 주님의 거룩한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하느님의 뜻대로 세우셨으니 저희 기도를 자비로이 들으시어 하느님께서 뽑으신 교황을 인자로이 보호하시고 그리스도 백성을 몸소 다스리시며 교황의 인도로 믿음의 공로를 쌓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주 하느님께서 자비로이 예비 신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움직이시어 예비 신자들이 세례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끊임없이 새로운 자녀들로 교회를 풍성하게 하시니 예비 신자들에게 믿음과 지식을 더해 주시어 세례의 셈에서 새로나 하느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주 하느님께서 위정자들의 마음을 비추시어 주님의 뜻에 따라 모든 이의 참된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헌신하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모든 사람의 권리와 염원이 하느님 손에 달렸으니 저희를 위하여 봉사하는 위정자들의 마음을 이끄시어 세상의 평화와 민족의 번영과 종교의 자유를 위하여 끊임없이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고통받는 이들, 특별히 이번 코로나19를 통하여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무질서를 잡아주시고 아픔과 굶주림을 없애시며 갇히고 묶인 이를 풀어주시고 떠도는 나그네를 보살펴 주시며 죽어가는 이들을 구원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코로나19를 통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전구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생명과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우리의 도움이신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믿음직한 십자나무 가장 귀한 나무로다. 어떤 숲도 이런 삭과 잎과 꽃을 못 내리라. 귀한 나무 귀한 못에 귀한 짐이 달렸도다. 영광스러운 이 싸움을 소리 높여 찬미하라. 십자가의 승리 두고 개선노래 합창하세. 희생 드신 구세주가 그 승리를 이루셨네. 원저들이 유혹받아 그만 열매 맺었을 때 하느님은 동정하여 구원나무 정하시고 나무에서 묶인 죄악 나무로서 부시었네. 우리를 위한 구원활동 하느님의 계획대로 반역자들 오그라들로 지혜롭게 이기시고 원수 이긴 그 나무로 우리 구원 이루셨네. 성스러운 때가 차서 성자 탄생하시었네. 성부께서 파견하신 창조주가 오시었네. 동정녀의 태중에서 사람으로 나시었네. 귀한 땅의 좁은 구유 어린아기 울었도다. 성모님을 하느님을 보혜사서 누렸도다. 아기 예수 손과 발을 포대기로 감쌌도다. 연세 30 장성하여 예비하신 때가 되니 인류 위에 순한 고통 자원하여 받으시고 어린 양이 희생되어 십자가에 달리셨네. 쓸개집에 고통받고 가시목과 창에 질려 고위험로 피가 흘러 시냇물을 이루더니 땅과 바다 온 세상을 깨끗하게 씻었도다. 높은 나무 가시 굽혀 단단한 속 바뀐 뒤에 타고났던 딱딱함은 부드럽게 만들어서 곱디 고운 줄기 위에 높은 임금 모시어라. 너만을로 합당하게 영원 법에 오셨으니 세상 가서 막아주네 우리 위한 방구로다. 어린 양이 흘린 피로 거룩하게 물들었네. 믿음직한 십자가나무 가장 귀한 나무로다. 어린 숲도 이런 삭과 잎과 꽃을 못 내리라. 성삼위의 높은 은총 우리 구에 지키시니 성부 성자 성령님은 같은 영광 받으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광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심이 제게 심판과 책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제 영혼과 육신을 자비로이 낫게 하시고 지켜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거룩한 잔치에 초대받은 우리 모두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죽음과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자비로이 저희를 지켜주시어 이 신비에 참여한 저희가 언제나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의 백성이 부활을 희망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였으니 이 백성에게 강복하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며 믿음을 굳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